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중들이 모든 핍박과 이제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이 배도의 길, 다시 말을 해서 변절자가 된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이렇게 경고한 후에 저자는 그럼에도 더 좋은 구원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섬김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맹세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맹세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맹세한 경우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맹세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맹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 자신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겠어. 여기서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3절을 이해하려면은 12절을 먼저 한번 또 살펴봐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루라고 한 후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격려하지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사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단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신약의 성도들도 포함되는데요. 그 사실을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이미 이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라는 것은 누구지요? 신약 성도들, 다시 말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인 성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의 길, 힘든 인생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역경도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견뎌낸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대물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과 인내로 신앙의 거장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믿음과 인내로 신앙의 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믿음과 인내.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과 인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14절에 잘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이 뭐였냐면은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17절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생명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 혹은 부족 국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삶 혹은 생명, 더 나아가서 치안의 울타리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른 족속이나 부족과 같은 외부 세력이 이제 침입을 했을 때 마을 공동체나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이라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는 공동체인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 생명을 포기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생명을 사람의 손에 의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냐?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과 후손 그리고 만민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22장 17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22장 17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맹세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하면서 17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크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맹세로 확정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맹세를 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과 맹세 사이에, 혹은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외아들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주신 약속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아들, 그것도 아들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맹세하면서 너에게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로 확정된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 복을 받고 번성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서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맹세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면서 맹세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복과 번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한다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맹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맹세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갑자기입니까? 부모님이 한 1, 2억 있어도 상속받으려고 자녀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상속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지 25년 후에 이삭을 얻었지요. 그리고 85년이 지난 후에
손자, 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될 때까지는 4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곧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때로 시험과 어려움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심으로 일어났지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바다와 강 가운데로 던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로 바다와 강 가운데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인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인내로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복주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 동안에 혹독한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약속을 맹세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약속이 인내의 과정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맹세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보다 큰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고대에 맹세를 할 때에 더 큰 존재에게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언약이라든가 계약, 약속을 맺은 후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징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더 큰 세력에게 맹세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세의 대상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혹은 왕이나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신명기 6장 10장 20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만들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은 왕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왕의 이름을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름을 만약에 헛되게 만들고 더럽힌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어떤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는 그 맹세가 어떤 논쟁이나 분쟁을 다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적인 것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버려요. 설사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순간 이사야나 예레미야까지도 자기의 말에 끝을 맺어버립니다. 왜 그랬지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언정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순간에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맹세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종료가 되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맹세를 했을 때에 맹세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거나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짐승을 잡아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이제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하나님도 이 짐승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맹세를 하면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죠. 그래서 뭐라 나왔죠? 세상을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과 맹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믿음과 인내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당시의 청중들,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성숙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방황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합시다. 내가 신앙의 길을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잠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갈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해요. 제 자식이 번성케 하고 복을 받는데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희생한들 그게 무슨 큰 희생이겠어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희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부를 보여야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정수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맹세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열성으로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뿌리가 우리의 열성과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19절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배를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이 고정시켜 주는 것을 가리켜 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의 닷은 이 바닥 밑바닥까지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닷을 내린 배는 태풍과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요동칠지언정 결코 떠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질 때, 소망의 닷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지만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언어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휘정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닷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휘장 안에는 뭐가 있지요? 지성소가 있지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이 뭐냐? 이 휘장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진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확신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대속죄 일날만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맹세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런 구약시대 때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물을 가지고서만이 하나님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익산시의 시장을 만나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전라북도의 도지사 만나는 것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 여러분 평생 가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기도로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 예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특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특권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번영을 받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특권과 상속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